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육신의 고향을 찾은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영혼의 고향인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성도들이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의 말로 서로 격려하여 화목한 가정과 평안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문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는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자녀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므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이번 명절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며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들에게는 주님 만난 첫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땅에 평화와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념과 사상으로 갈등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우리 통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충성된 성도, 복된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들고 남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아 오가는 주의 자녀들의 기성길과 기경길 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인들은 좀 더 앞자리로 당겨서 좀 앉으셔야 뒤에가 좀 덜 복잡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 명절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겨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다 똑같지 싶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 그리고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 그 다음에 답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답정너라고 부르죠. 상대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자기 묵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생각의 진도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질문과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율법 교사의 질문은 3번째와 4번째에 해당됩니다. 답을 이미 정해놓고 나에게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질문과 또 하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9절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은 문답법의 핵심 기술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이걸 즐겨 했고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이럴 때는요,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셔도 되고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라고 물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무엇이라 기록되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대답을 되물어 질문으로 하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인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자극도 잘 오지 않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을 답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율법 교사다운 대답입니다. 완벽한 답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 답안지를 그냥 예수님에게 내어 보인 것이죠. 자기 해석은 넣지 않고 원문 그대로 답을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자신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실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뜻이구나 이러고 끝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이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고 끝내지 않고 명령을 들으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율법 교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대답을 하면 실천해라는 말이 바로 따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아주 원론적인 대답을 성경 구절에서 딱 떼다가 예수님에게 내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이요,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온화하시지 않습니다. 요 녀석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답을 잘라먹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끝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다가 굳이 그러면 살리라 라고 덧붙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고 싶으면, 살고 싶으면 이 말씀대로 해라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하지만 너는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주의는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이렇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 교사처럼 답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있지만, 율법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이고 그걸 지금 알려주시려는 거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통하여 율법의 내용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동행을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은 배제한 채로 율법만을 지키려 하니까 절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걸 다 아시고 복선을 깔아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도리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잘 지켜봐. 그래도 잘 안 될 거야 라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저는 이웃을 사랑할 준비가 충분히 다 돼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질문해도 제가 대답 잘 했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율법교사가 대단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법 잘 하면서 살고 있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약간 이런 느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 안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호흡 잘 맞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웃의 사전적인 범위가 그렇습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잘 통하는 사람, 나와 울타리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얼굴을 알고 이름을 좀 알거나 직업을 알고 있거나 몇 번 소통해 보았거나 만나면 인사를 하거나 이 정도를 우리가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가면 별로 안 좋은 그런 위험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주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걸 피해서 도망쳐 버렸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35절입니다. 35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정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담장을 맞대거나 생활 영역이 공유되거나 얼굴을 알거나 대화를 주고받거나 인사를 나누거나 우리처럼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사역하고 좀 친하고 그러면 이웃이죠. 예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웃을 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율법 교사가 이웃의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너 마음대로 이웃을 정의하지 말아라. 거기서부터 틀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제대로 이웃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건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이웃의 범위를 정해놓고 자화자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 하지 말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반에서 누가 내 친구일까요? 저는 친구에게는 정말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제일 약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 친구입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딱 집어주시면 제가 그 안에서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 제일 아픈 사람, 제일 약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입니다. 주님, 저에게 딱 맞는 배필은 누구일까요? 저에게 딱 맞는 배필을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어떤 상황에도 위로하고 아껴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라, 아내가 되어라. 이게 주님의 답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막 흥분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명색이 제사장이나 되는 사람이, 레위인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무슨 성직자를 하느냐? 맞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이곳을 지나치지 않고 정성스레 돌보아 주었죠. 굳이 비용까지 추가로 들여가면서 돌아올 때까지 살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언제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실천을 안 했으니 율법이라는 건 다 쓸데가 없고, 율법을 어기고 사는 사마리아인은 실천을 했으니 이 사람이 더 대단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니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내용 없죠.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율법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 실천을 했다는 말은 선행이 율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고 실천이 이루어지는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이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데 없습니다. 이웃의 정의를 함부로 내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정의를 내 마음대로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놓고도 실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들을 구별 지어 놓으면 결국에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하는 제사장 레위인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전혀 제한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음대로 이웃의 범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중에 모르는 이름이 있으면 내가 저분을 몰랐구나.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저분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적어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말씀에 부합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기도의 제목의 대상들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정말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는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 날 불편하게 하는 사람, 거리 있는 사람 위해서는 기도할 마음 요만큼도 없고, 얼굴 모르고 이름 모르는 교인 만나도 그냥 모른 채 지나가고 인사할 마음도 없고, 교인들 이야기 들려오면 뭔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안 좋은 일 생겼다 싶으면 내가 저 사람 일을 왜 이제 알았을까? 위에서 기도해 줘야지. 얼마나 힘들까? 그게 아니라 무슨 신문 뒷면에 나오는 가십거리인 것처럼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그건 이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웃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자기 갈 길을 갔던 제사장 레위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이웃을 규정하고 제한할 명분도 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교사에게 왜 하실까요? 율법교사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런 줄 모르죠. 잘난 줄 알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훼손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치명타를 입고 왜곡되게 성장하여서 영적으로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과 왜곡된 유대의 율법주의 사회가 그를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율법의 정통성 안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이웃의 범위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이웃 사랑의 한계도 제한하지 않고 그렇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 죽기까지 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 임재를 통하여 사후 처리까지 깔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얕은 지식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하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찾아온 율법 교사를 내치지 않고 이렇게 붙들어 앉혀놓고 이야기까지 해주시며 가르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상처난 곳을 돌보시는 것이죠. 삭개오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맹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강도 맞는 자나 다름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강도 만난 자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도 같은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보살핌을 받아서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기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율법에 영향받지 않고 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살핌을 받으며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태생적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생적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치유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이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어리석은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 자기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이웃이군요 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이 사람들 여기까지 맞지요?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강도 만난 자인데 주님이 나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답게 이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이웃이 되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은 교회당에 사람을 많이 채우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경험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함께 살아온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공유시켜 주라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았으니 저 사람도 살려야지.
주님이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으니 나도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흉내라도 내봐야지. 그걸 하려면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을, 내가 강도 만난 자인 것을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주의 말씀을 따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꼭 닮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도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면서도 주님 앞에 무슨 질문을 드려야 할지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선한 사랑으로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묵상하기 원하며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예배 드리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키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허락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온가족 예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명절 기간 중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18일 수요일은 저희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관련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과 경건 훈련을 위해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사순절 말씀 필사 노트는 건당 3,000원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목사님께서 따로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내 행복한 전도대를 모집합니다. 전도부장 박성용 장로님 그리고 전도차장 이영란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2월 18일 김윤견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21일 토요일 사천 용륜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출발하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시간 맞춰서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주간 새학기 기도회가 2월 27일 금요일 본당 오후 8시에 있겠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김정아 권사님의 자녀 김나영 양의 결혼식이 2월 18일 수요일 서울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진식 집사님 적십자병원 206교회 입원해 계시는데 명절이 끝나면 19일 날 세통령 병원으로 옮기셔서 20일 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부에 없는 광고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을 2대 모두 다 교체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날 직접 가서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거는 재직회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가 다음 주일 2월 22일 오후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보고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종직 헌신 예배가 2월 22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님은 최상철 목사님, 경북 안희제일교회 심호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오실 강사 목사님은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 아주 인상적인 목회를 하시고 아주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순절이 되면 어떻게 좀 더 주님을 생각하고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올해는 사순절 필사를 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시중에 쓸만한 필사 노트가 없습니다. 사순절에 관련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찾고 고민하다가 우리 교역자실에서 직접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전사님 두 분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물론 뭐 일반 고가의 도서들 같은 퀄리티를 짧은 시간 안에 만들기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주 충실하게 여러분이 사용하기 좋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순절 하루하루 양은 많지 않습니다. 필사 범위는. 그렇지만 매일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교회에서 기본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여러분이 소장할 거니까 여러분의 비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눴습니다. 반씩. 그래서 여러분 3,000원, 교회에서 나머지.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죠? 세상에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필사를 해주시고 외상도 됩니다. 네. 예, 교회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수가
우선 초파는 50부입니다. 그래서 50부는 오늘까지만 이 소화가 되고 오늘 못 하시면 다음 주에 나머지를 또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50부를 하고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L 파일에 들어있고 이렇게 2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관을 조금 하시려면 L 파일이 필요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는데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뵌 분들 많은데 지금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